우리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만 울리나요? 높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얘기할 때 이미숙 권사님하고 소리를 살짝만 줄여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5월에 이제 끝자락을 두고 우리 오늘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어떤 부모의 기도, 자녀를 살린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 물음만큼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어머니는 새벽에 그 부엌에서 도시락을 준비하시면서 그 무릎을 꿇고 이렇게 참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들을 제가 늘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제 세면을 하러 이렇게 가면 부엌이 이제 옛날 집인데요. 옛날 양옥집인데 문이 있어요, 부엌에. 문 틈으로 이렇게 보면 그 엄마가 그 바닥, 의자도 아니에요, 그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무슨 기도인지는 모르지만은 참 기도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저희 힘들었던 수험생의 그 하루에 큰 힘을 얻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 나 오늘 힘내자. 옛날에는 수험생 얼마나 힘들었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새벽 2시에 들어왔어요. 그러니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그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배우지 못했고 또 가난하더라도 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본다면 세상의 그 어떤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망나니라 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부모님을 볼 때는 마음이 숙연해지고 그리고 부모님의 말을 경청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여러분 그 시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 50년 전, 40년 전에 우리나라는 참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기도들을 보면 어떤 기도를 했냐면 우리 자녀들이 밥 굶지 않고 직장생활 잘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지내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로 잘 사는 인류 국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모님들은 이제 없어요. 옛날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지 잘 산다 그러면 지금은요, 공부를 안 해도 나라가 잘 사니까 얼마든지 먹고 사는 일을 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근데 대신에 문제는 육신적인 건강이나 먹고 사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되었지만 정신적인 아픔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몸이 피곤하고 바쁘니까 자기 바쁘니까 막 생각을 골똘하게 하고 우울증 이런 게 사치였어요. 근데 지금은 먹고 살기 편해지고 시간이 여유가 생기니까 자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면서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더욱 힘쓰고 기도해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부모가 자녀의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울타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부모가 기도로 울타리를 세워야 돼. 그냥 뭐 교회 안에 있으면 울타리가 세워지냐?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한 땀 한 땀 기도를 쌓아가면 우리 자녀들의 그 바운더리 이제 지경이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오늘 기도를 보면 굉장히 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한나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그 시점은 언제였냐면 자기의 아끼는 아들 사무엘이 3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한 몇 년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얻은 아들을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젖을 때는 한 3살쯤에 이 아들을 성전에다가 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올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같은 마음이 아파요, 슬퍼요, 염려가 되고 걱정되지만 이 한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욥처럼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한나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는 한 3년 전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얼마나 슬펐냐면 성경에 우리 앞부분을 살펴보면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었던 엘가나는 제사장이었는데요. 그 제사장의 그 가문을 이어야 되는 또 제사장 가문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둘째 아내를 두게 됩니다.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이 분인나인데요. 이 분인나라가 집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출산을 하면서 분인나가 한나를 업신여기고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시작합니다. 한 집에 원수와 살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분인나가 계속해서 한나를 모욕하고 비난하고 또 눈을 흘기고 하니까 한나의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됐어요. 너무 상처가 크니까 이제 더 이상 남편의 사랑도 믿어지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몇 년 전에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픕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아픔을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아들 하나만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며 한나가 눈물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한나를
먼저 한나의 그 마음의 상처와 슬픔을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나의 슬픔이 먼저 사라져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지금 마음에 억울함과 상처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부모님에게 있는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녀를 낳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상처와 아픔이 고스란히 자녀에게 흘러가는 그런 아픔이 또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한나에게 임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상처와 눈물이 다 씻겨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부모에게요. 그 사랑이 자녀에게 흘러가도록 영적인 사랑의 원리를 제정하신 겁니다. 한나가 수년 전에 슬퍼하면서 이 마음을 비통함을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때 대제사장이 성전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는데요. 한나를 보니까 몇 시간이 지나도록 일어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입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소리는 안 나고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술 취한 여인이 주절거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으로 완전히 취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모든 슬픔과 아픔은 온전히 치유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을 받고 복된 인생을 살려면 첫 번째, 부모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합니다.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자녀를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자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탓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끈을 하나님께서 연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엄마가 태아와 탯줄을 연결시켜서 산모, 태아, 탯줄로 연결되어 있죠. 그 탯줄을 통해서 엄마의 감정도 느끼고 또 영양분도 공급받으면서 그 아이는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과는 이 영적인 탯줄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아프고 슬프면 멀리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영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영원히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니까 괜찮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이 우리 자녀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데요. 자녀를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기도하는 부모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평강을 주십니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슬픔을 걷어가 주세요.
그래서 먼저 부모님에게 주신 사랑과 평강이 마치 어머니가 자녀에게 수유하듯이, 그러면 산모가 술을 마시면 술이 흘러가잖아요. 약을 먹으면 약 기운이 흘러가듯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좋아야 됩니다. 만약 부모가 죄악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고 슬프고 괴로움 중에 있다면 우리는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좋지 않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행복하고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먼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와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받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한나는 슬펐지만은 하나님 만나서 모든 상처를 다 치유받은 겁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한나의 믿음, 그리고 기도. 떨어져 있지만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살린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3살밖에 안 된 아들을 남겨두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한나가 기도하는 부모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당했던 슬픔을 걷어가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인생도 복되게 해주실 것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는 두 번째 원리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맡은 청직이에요.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께 월권하면 안 돼요. 마치 내 자녀가 나의 소유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이끌면 안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아직 자녀를 내 품에 떠나보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짜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내 입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맡겼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입이 자꾸 자녀들에게 말하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공부해라, 뭐 해라, 똑바로 살아라. 그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께 아직 다 맡기지 못한 겁니다. 진짜 다 하나님께 맡기면 마음이 자녀가 마음이 아프고 또 잘 살기를 바라지만, 진짜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한나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맡기는 거예요. 보세요. 사무엘이 잘못됐습니까? 그 3살짜리 아기 그 성전에 맡기고 하나님 키워달라고 하고 돌아와서는 그 한나가 날마다 사무엘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내 곁에 있으면
자꾸 기도하기보다는 자꾸 내가 이 아이를 만들어 보려고 내 힘으로 하네.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부터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밤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지켜준 겁니다. 사무엘이 굉장히 훌륭하게 자라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이 머물렀던 그 성전의 집은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한 장소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나이가 많았고 또 몸이 비대했다고 적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무너진 지도자였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도 알지 못하는, 이제 성경에서는 엘리를 영혼이 병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부모님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리 이렇게 어두우니까 이 자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홈리 비느하스는요, 성전의 백성들이 예배드리고 그때는 짐승을 제단에다가 드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강제로 내 거라고 이렇게 훔쳐갔어요. 노골적으로.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음행을 저지릅니다. 근데도 당당하게 교회에서, 성전에서 제사 직분을 감당하는. 근데 아버지가 영적으로 너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이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정말 패역한 두 아들과 영적으로 눈이 먼 대제사장 엘리 곁에서 자라야 했던 사무엘이 이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사무엘은 그 홈리와 비느하스들의 이 만행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본대로 우리가 닮잖아요. 왜일까요? 한나의 기도가 엄청 강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은 한나와 영적인 끈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1년에 한 번 찾아와, 1년에 한 번 옷을 지어가지고 우리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가는데, 근데 한나가 간절한 기도를 했을 때, 그리고 한나는 슬퍼하지 않았죠? 한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신 그 은혜만큼 사무엘에게도 어떻게 해요?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과 교통했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통했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한 한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잉태 때부터 사무엘에게 이 은혜가 임해서, 이 사무엘은요 나이 6세, 7세 아직 그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로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게 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한나가 너무너무 성령 충만한 부모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정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정하면서 선지자 사무엘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나가 내 귀한 아들이니까 내가 떠나보내지 않고 내 품에 안고 내가 키워야겠다 했으면 사무엘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오죠.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셨기 때문에
된 거고, 내가 키우면 고만고만, 하나님이 키우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모의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부모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맡기는 믿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야 잘 사는 거예요. 내 품에 자꾸 끌어안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 자녀들은 날개를 필 수 없어요. 주님이 키우셔야 날개가 펴지고 하나님 안에서 비상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역할은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100일 된 아들을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 수풀에 둡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에 태어난 아들을 전부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는 그런 법이 통과됐기 때문이에요. 모든 태어나는 아들은 다 죽었어요. 요게벳이 아들을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내 아들을 맡긴다고 이 아들을 수풀에 놔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맡아주세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살려달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봤더니 아기가 있어요. 그 아기를 양자로 삼게 된 겁니다. 모세 친어머니였던 요게벳은 아들의 유모가 되어서 젖될 때까지 그 아들을 양육하고, 똑같아요. 젖되는 시기 한 3살쯤 됐을 때 똑같이 요게벳도 모세를 애굽의 궁전에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만나지 못한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요게벳은 모세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겠죠. 모세를 지켜주세요. 저 애굽의 궁정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다고 하셨으니 이 사명 잃지 않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떠나간 모세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공통점이 있죠. 두 어머니, 부모님 모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체험이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완전히. 자녀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 간절히 기도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도록 완전히 맡기시고, 또 맡기는 것은 곧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충 기도하지 않는다. 내 인생이, 우리 인생이,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 나는 그 영향 안에서 슬픔과 아픔 속에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는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 편에서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아픔은 우리까지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내 자녀들한테, 내 사랑하는 자녀한테 물려줄 이유가 하등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끊어내냐? 교회만 나온다고 이게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나처럼 간절하게 내 상처와 아픔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론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생명과 생수와 보혈의 은혜를 위해 자녀들에게 흘러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온전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떠나보내듯 사무엘을 성전에 맡기고 돌아오듯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 재산을 물려주고,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지만 기도하는 것은 더 큰 사명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모든 자녀들과 또 배우자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자손손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출애굽기 20장 6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부모님을 만났고, 어쩌면 우리가 어린 시절 하나님 우리 부모님께 상처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또 남편과 배우자 아내에게 상처받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마귀의 어떤 역사로 우리 안에 슬픔과 애통과 아픔이 여전히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건강해지고 영혼이 잘 되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에서 끊어버리고 슬픔과 아픔을 끊어버리고 우리 자녀에게는 행복과 복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